한 사람의 삶은 전적으로 그가 어떤 시선을 가졌느냐, 그 시선의 높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는 만큼, 자기 눈이 닿는 만큼 성장해 갑니다. 나라도 그 국민이 가진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형태가 결정되고 또 그 시선의 높이만큼 성장해 가게 됩니다. 문명을 이루는 세 가지 층이 있다 그러죠. 가장 아래쪽에 물질이 세계가 있습니다. 그 물질 세계 위에 그것을 바탕으로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 위에 철학과 윤리와 그리고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지고 그 길 위에서 삶의 질과 문명과 그리고 문화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은 사람이죠.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시선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시대의 역사가 달라지게 됩니다. 앞선 생각은 앞선 문명을 만들고 뒤따라가는 생각은 뒤처지는 문명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선의 높이가 곧 삶의 높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 시선의 높이를 마음의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상태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잠언 4장 2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바로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며 가장 먼저 마음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마음에 이 것들을 어떻게 갖고 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씨앗과 밭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우화적, 그러니까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리가 가죠. 대표적으로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누가복음 10장에 그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알레고리적, 우화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이것은 바로 내려간다는 것은 타락한다, 의미다, 뭐 이런 식 있잖아요. 그리고 여관에서 치료한다, 뭐 이런 거는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 완전히 우화적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리가 가죠. 그러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 어떤 면에서 우화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밭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표현한다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다른 데서 자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마음에서 자란다는 것을, 그래서 전적으로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아니면 어떻게 정체되어 아니면 퇴락해 가느냐가 결정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네 가지 밭의 상태를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은 듣지만 딱딱하고 굳어져서 이 마음 때문에 잊혀지거나 그냥 말씀을 빼앗기는 상태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함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완성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듯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이루라는 것은 계속해서 구원을 갖고 가라는 거거든요. 무엇을 통해서 그러면 구원을 갖고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는 것을 통해서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길가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아예 시작조차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길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말씀하실 때에 어떤 상태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일컬은 것일까요? 아주 명료합니다. 예수님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고 처음부터 배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배격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누굽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일명 그들은 성경 전문가 그리고 예배 전문가라고 당시에 그 종교 사회 속에서 가장 내가 전문가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에서 어흠하면서 하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격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 너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집혔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이 딱딱한 마음처럼 이렇게 가졌을까요? 그들은 그들이 알고 있던 것,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 그들 안에서 꽉 차 있어서 다른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학에서는 무언가를 배운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learn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선행되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unlearn입니다. learn 앞에 on을 붙이는 겁니다. 접두사. 그러니까 배우는 것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해야 될 것은 선행학습이 아니고 다른 선행학습이 아니고 네가 배웠던 것에 그것이 마치 배우지 않은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폐기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on을 놓을 때에 on이라는 접두사를 learn 앞에 놓을 때에 새로운 것이 받아들일 만한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배웠던 것을 지우는 것, 의도적으로 잊는 것을 바로 unlearn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삶, 혁신의 삶은 바로 이런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새 말씀을 쫓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축적되어서 패턴화되어 있고 루틴화되어 있던 이 경험을 넘어서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니 힘들게 싸워왔고 힘들게 배워왔는데 이걸 왜 버려야 되지? 굳이 왜 그래야 되지? 질문이 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을 우리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전대미문에 코로나가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매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지, 주일 성수해야지 하면서 그렇게 강조해왔던 신앙 아래에서 그냥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일 수 없었습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몇 명 이상 이렇게. 그런데 그 3년이 지나갔습니다. 다시 옛날처럼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전에 있었던 요 앞에 있었던 교회 같은 경우에 제가 있을 때 매주일 7,000명이 예배를 와서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 게 몇 년 지났습니까?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변화도 있겠지만요. 몇 명이 예배 출석하는지를 알아봤더니 3,000명입니다. 반 이상이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예배 공간이 20개 정도로 구분되어 있어서 스크린으로 예배를, 교회 오더라도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도 교회를 찾아와야지 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모이지 못할 때에 집에서 다 모니터로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가더라도, 교회 가더라도 모니터로 그냥 예배 드리는데 집에서 드리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나지? 사람들이 안 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도 주일 성수해야지, 교회 와야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앞으로 이 질병학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올 수 있다. 어떻게 가야 되죠? 어떻게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교회와 이 예배 형태는 어떻게 가야 되지요? 상황이 이런데도 예전 것만을 그대로 고집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과거의 것 중에서 본질적인 것을 relearn 해야지요. 그런데 비본질적인 것들은 unlearn 해야죠. 선별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돌박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을 기쁘게 받기는 하지만 깊이가 없어서 시험과 환난 앞에서 그냥 쉽게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 돌밭이라는 것부터 카테고리가, 범주가 밭에 포함됩니다. 밭 안에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얕은 흙 위에서 싹은 납니다. 근데 싹은 돋지만 더 이상
자랄 수 없어서 시들어 말라버립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은 깊이가 없어서 그냥 시험 당할 때에 배반하는 것. 흙이 얕다는 것은 외부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버틸 힘이 적은 겁니다. 기초 면역력이 몸에 없다 보면 온갖 질병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똑같은 말을 들어도 유독 나만이 그 말에 문제가 된다면, 유독 나만이 그 말에 걸려 넘어간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기초 마음의 면역력이 얕구나라고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계획에도 없었던 다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오래전에 계획된 게 아니었습니다. 주일을 앞둔 목요일 밤 퇴근해서 저 밤에 9시가 넘었는데 친구가 문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통화할 수 있니? 전화를 했더니 하소연을 합니다. 마침 백 목사님이 제가 요청도 안 했는데 저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졌나 봅니다. 너 쉬어라. 내가 대신 예배 설교를 하겠다. 저 부탁했던 거 아닙니다. 긍휼한 마음이 그렇게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잘 쉬겠네 생각했는데 친구가 야, 잘 됐다.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주라. 안 가고 싶었습니다.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어려운 교회라는 게 교회가 마음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분쟁을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곳에 가면은 누가 마음 편하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편에서는 저것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이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해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가서 친구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마음을 그리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앞부분에서 나가시는 교우들 인사드리자 그래서 같이 인사를 드렸는데 세 번째 나온 분이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잠깐 저쪽으로 나와서 저하고 얘기 좀 하시죠. 그분이 예배 시간에 보니까 중간쯤 오른쪽 중간쯤에 앉아서 저를 이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던 분이었습니다. 인사드리고 난 뒤에 제가 같이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막무가내로 저한테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참 무례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례할까? 다시 정중하게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다짜고짜 이러는 겁니다. 아니 한쪽 얘기만 듣고 왜 그렇게 설교하세요? 우리 장로들 얘기도 집사들 얘기도 좀 듣고 그렇게 하셔야지. 제가 그랬습니까? 어떤 부분이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쭉쭉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충고를 합니다. 목사님,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할 때는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 마세요. 제가 워낙 성격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저 이전에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집사님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근데 저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저한테 너는 이렇게 설교를 한다라고 그렇게 단정 짓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십니까?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떤 부분에 편파적이었는지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교회에 제가 설교하러 오고 싶겠습니까? 저 안 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보는데 짠하고 긍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딱딱함이 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다른 거 해드릴 수는 없고 한번 안아드릴게요. 이리 오세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안았습니다. 안았더니 이분이 이 한국 남성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쭈삣 합니다. 굳어진 상태로. 그래서 제가 다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꽉 좀 안아보세요. 그리고 꽉 그분이 아플 정도로 제가 안아드렸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딱딱한 돌을 가지고 예배는 드리는데 흙이 흩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딱딱함을 가지고 내내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데 바라보긴 했지만 저것이 이거는 나를 향한 말이고 저거는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했을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농부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엄청난 양의 흙을 가져가지고 돌이 보이지 않도록 그냥 객토시켜 버리는 겁니다. 흙을 쌓아가지고 높이로 해서 돌이 저 밑바닥에 해서 씨앗을 뿌리더라도 그 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그렇게 하고 씨앗 뿌리면 됩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꽃갱이를 가지고 그 돌을 캐내는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이 저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해서 정말 열매 맺는 그런 신앙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시밭 같은 마음입니다. 말씀은 받아도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재리, 유혹, 욕망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시밭엔 흙은 풍부합니다. 싹도 내릴 수 있고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곡식보다도 먼저 그 자리에서 깊은 뿌리를 내고 자리 잡아 있는 선점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가시뿌리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귤나무들이 있죠. 근데 이 귤나무들이 약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뿌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 귤나무를 심을 때에 심기 전에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탱자 씨앗을 뿌려가지고 탱자를 이렇게 가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탱자 뿌리에다가 귤나무를 이렇게 이식을 시키는 겁니다. 접붙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탱자는 막 감으로도 완전히 그 황무지 같은 데도 뿌리를 정말 잘 내리거든요. 그래서 그 척박한 땅에서도 귤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강력합니다, 뿌리가. 가시뿌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가시뿌리 때문에 곡식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결실치 못하면서 그냥 계절이 종료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은 말씀을 듣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세상 생각, 걱정, 근심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얽혀가지고 자라지 못하고 그냥 소멸되는 이런 위험을 가진 상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 간다는 것은 필요와 욕망의 경계를 잘 관리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필요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 필요를 구해야 되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 데일리 브레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주님이 기도하라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필요를 넘어서서 이게 내 욕망인가 아닌가 경계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잘 구분해 가야 되지요. 이게 과도한 욕심인지 아닌지, 이게 생의 기쁨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쾌락을 위한 것인지, 이게 있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없어도 될 것인지를 구분해 가야 되지요. 그래서 이것은 버릴 것인지 아니면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구분해야 되지요. 새로워지고 싶으면 바로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것들을 그대로 가진 채로 새로워진 것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독 자신이 넘어지는 것, 유독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자주 넘어지는 것, 내 마음의 가시덤불입니다. 그것이 나를 가시밭에 머물게 합니다. 그걸 해결해 가면은 바로 이 가시밭을 넘어서서 뿌리를 뽑아서 좋은 밭으로 가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네 번째 좋은 밭입니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가 다 선호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고 싶은데 왜 되지 않을까요? 데미안에서의 첫 번째 장 챕터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다 그렇게 되고 싶고 선망하지만은 왜 그렇게 되지 못할까? 이것은 되고 싶은 것을 넘어서서 되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칼국수, 국수를 잘한다고 하는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1인으로 하는 겁니다. 주방장도 하고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하는 요리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테이블이 5개 정도 조그맣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더니 여기저기 걸려있는 것들, 데코해놓은 것들, 그리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밥을 이렇게, 그리고 밥에 쌀을 어떤 것들을 짓는지를 쭉 써놓은 거 보니까 참 오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 요리사의 배려가 보였습니다. 주문했던 국수가 나와서 국수를 먹으면서 겉절이와 반찬들을 이렇게 먹는데, 야, 이 국수의 면의 식감과 육수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갈 때에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들어 놓은 레시피대로 하는데요, 뭘. 참 겸손한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하나하나 다듬어서 그 자기의 레시피대로 하나하나 정확하게 그냥 그렇게 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 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렇습니다. 되는 구조대로 없어져야 될 것들은 없어지고 정확한 규격대로 만들어가고 그 규격에 날마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만든 거지만은 내가 만든 레시피지만은 잘 알고 있는 레시피지만은 그 레시피대로 정확하게 해가는 그런 어떤 면에서의 성실함,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아는데, 내가 성경을 몇 번 읽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과 같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 똑같은 그 비유가 있는 누가복음 8장의 15절은 이와 같이 레시피, 다시 말해서 좋은 밭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실해 가는 자니라. 좋은 밭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참 어떻게 이렇게 좀 너무하네 할 정도로 지켜가는 것, 인내를 갖고서 그렇게 과정을 겪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좋은 땅에 있다는 것, 30배, 60배, 100배의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은 한순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백을 할 때에 온갖 것들을 고민해서 이벤트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보셔서 잘 아시듯이 사랑이라는 것은 고백으로 시작하지만은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증명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를 받고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되지만은 우리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상황 앞에서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관계 앞에서 믿음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좋은 밭으로 남는다는 것 한순간의 믿음으로 보장이 없습니다. 한 해만 가꾸지 않더라도 밭은 묵정밭이 됩니다. 풀이 자라고 억새가 자라고 그리고 나무가 자라기까지 합니다. 풀밭인지 밭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뽑아내고 갈아엎고 돌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구조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씨앗의 질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밭의 상태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밭, 어떻게 밭을 가꾸어 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문제에 직면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밭을 잘 가꾸어 갈 수 있죠?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혁신이라는 아주 두꺼운 그러나 중요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과 생각은 단순히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내면의 구조와 습관, 마음의 밭이 바뀌어야 한다. 한번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의지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습관이 구조를 바꿔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들었던 말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반대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반대로. 어떤 거냐면요.
어떤 때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반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겁니까? 자꾸 서 있다 보면은 막 입이 허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우리 간식으로 내놓을 건데요. 꽈배기가 있습니다. 맛있는 꽈배기. 자꾸 꽈배기에 손이 가는 겁니다. 하나만 먹어야지 그랬는데 또 하나가 또 손이 가는 겁니다. 이게 새우깡인 줄 알았습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반대로. 몸이 피곤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씻고 그냥 눕고 싶은데 자꾸 이 작업, 편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꾸부정해 갑니다. 그러면 그냥 눕고 싶은데 반대로입니다. 뭡니까? 철봉에 매달리는 겁니다. 반대로 했습니다. 반대로 할 때에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구조와 습관을 바꿔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 가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성경은 말씀을 아는 것, 외적인 행동을 가꾸는 것, 고치는 것,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의 내면의 밭 자체가 혁신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삶으로 흡수해서 말씀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까지 가는 것,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있죠. 아주 두고두고 옆에 두고 싶은 책을 썼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성장이라는 책이죠. 거기서 그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첫째, 내면 세계의 질서가 성장의 토대가 된다. 마음의 이 생각, 감정, 욕망, 믿음,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묘하게 겹쳐져 가지고 하나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질서가 잡혀지지 않으면 말씀이 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선순위와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가끔씩 보는 그 드라마가 있는데 체육고등학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에 한 학생이 딥스도 아닌데 약간 몸에 그 교사로부터 어려움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신체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사격부인데.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 학생을 위해서 나무를 가지고 뚝딱뚝딱 판때기를 가지고 이 강목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사격은 제가 좀 압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사격부, 공기총 사격부에 있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기총 사격부에 들어가가지고 나 이거 해버리라 그러고 사격부를 했습니다. 근데 계속 잘 나갈 수 있었는데 사격부가 해체되는 바람에 제가 더 이상 못했는데요. 사격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균형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 소총을 했기 때문에 받치는 게 이렇지만 권총은 올려가지고 내리면서 그 내리는 상태에서 중심을 잡고 그 순간에 격발을 해야 됩니다. 호흡이 멈춘 상태로. 호흡이 되면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근데 이 선생님이 마련해 준 강목 위에서 중심을 잡으면서 끄떡끄떡 중심을 잡으면서 흔들리는 위에서 중심을 잡으면서 하는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흔들리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위에서 끊임없이 중심을 하나님께 두면서 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 묵상과 자기 성찰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적 훈련을 통한 내적 성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매일의 묵상과 감사와 회개와 그리고 자기 점검, 이런 것들이 마음의 밭을 경작하는 겁니다. 도구들입니다. 이 도구들. 이렇게 준비된 마음은 유혹이 올 때에, 시련이 올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를 내리면서 열매를 맺어간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내 마음의 상태는 지금, 내 마음의 밭은 어떤 마음인가? 길가의 밭처럼 그냥 말씀을 받고 그냥 쉽게 흘려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돌밭처럼 딱딱한 것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가시밭처럼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말씀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밭을 경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씨앗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경작하라고요. 갈아엎고 거름을 뿌리고
잡초를 뽑아주면서 매일매일 관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진부한 결론 같지만 다음에 몇 가지는 우리의 영적 선배들이 해왔던 것들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첫째, 말씀과 묵상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세워가셨으면 합니다. 둘째, 작은 영적 습관들을 작지만은 한번 그런 것들을 연습해 가셨으면 합니다. 셋째, 시련 속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말했듯이 마음의 혁신이 삶의 혁신을 낳습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강조했듯이 내면 세계의 질서가 열매 맺는 삶의 토대가 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작은 습관, 내면 질서, 그리고 시련 속에서도 뿌리내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길입니다. 이 길로 우리 함께 걸어가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밭을 보살펴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 세계를 질서 있게 다스리며 말씀과 기도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시련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뿌리내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